이 시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서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서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몹시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습성이 몸에 배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한국 교회, 그리고 특히 저 같은 목사직을 감당하고 교사직을 감당하며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지도자들이 잘못을 행한 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보고 깊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사가 만든 동영상입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요지는 간단한 겁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독사에 물렸을 때의 응급처치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빨리 병원에 가라.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틀렸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독을 제때에 처치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거나 생명을 잃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증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것. 그것은 뱀독 때문이 아니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의 그 독 때문에 오는 해로움보다 잘못된 응급처치로 인하여 겪게 되는 후유증이 너무나도 커서 평생 불구자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는 것이다. 응급처치를 잘못한 것이다. 그냥 빨리 병원 가라. 그 말을 저는 검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의사가 하는 말이니 저보다도 더 정확히 알겠고 명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그 말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손자,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아내, 몸에 좀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까? 가벼운 감기 증상이니까 아무도 만날 필요 없이 그저 약국에 가서 가벼운 감기 증상에 먹을 수 있는 거 약 아무거나 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까? 여러분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며 인맥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력 좋은 의사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가벼운 증상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정밀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공부가 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개인에게 있기보다는 처음 만난 선생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 만난 선생이 선생의 자질이 없이 그저 직업적으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게 좋을 것 같아서 평생을 보장받는 데에 관심이 있지, 자기가 맡은 학생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지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으며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저 막힌 구멍을 열어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위 천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의 심성과 지성이 고루 발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명감적 의식으로 깊이 고민하면서 그 길을 열어준 선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니까, 초보자니까 대충 배우고 나중에 깨우쳐서 잘 배워.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잘못 배우고, 그리고 처음 성경을 대충 읽어도 믿음만 세면 된다.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된다. 믿으라고 하는 것만 믿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선생이 가르쳐 줄 때 그 믿음은 그 엉터리 같은 선생의 그 한계, 그 울타리, 그 항아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물론 본인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꼼꼼히 읽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나를 겨냥하여 어떻게 나를 때리느냐라고 할 때 그냥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것을 맞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짓누르고 부셔버리듯이 나를 친다면 그냥 나를 맡겨서 부서져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며 하나님 자기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온 영혼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찔림을 받고 나의 인격이 그 말씀에 의하여 압살을 당하고 부서지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살기 위하여,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우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싸우고 우리의 게으름과 싸우고 우리의 무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불만 없이 성경을 정말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꼼꼼히 읽고 깊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대충대충 읽으면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엉성하게 읽으면 엉성한 신앙을 가지고 엉터리 같은 망상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엉성하게 읽고 대충대충 읽을 때 종교 사기꾼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서 지옥에 팔아넘기는 일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지옥에 넘겨지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곳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했고, 헬라인 몇 사람이 이렇게 청한 것이 황당하고 도무지 판단이 불가능한 이상한 일이라 여겨서 또 다른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두 제자가 함께 예수께 나와서 헬라인 몇 사람이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탓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도 전에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내놓으신 그 평가의 말씀에 우리는 눈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생각을 하지만 또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죽어야 돼. 나는 말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25절까지 이어보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된다. 라는 식의 그러한 말씀, 그런 말씀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천국의 연관지어 보면 예수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대충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읽었어. 예수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동의를 해.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하여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 그 사실에 나는 동의하고 그 예수가 나의 예수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이고, 이 내용에 동의하고 이 사실에 동의한다고 해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을 그냥 사실 그대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비유적 그림으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바로 그 본문인 것입니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 소동이 벌어졌는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심하게 들려서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와서 아들의 귀신 들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려 하자 제자들이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셌던 것입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그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역사는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듯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 파송을 하면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권세, 귀신을 내쫓을 권세를 주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의 창조적 권능, 전능자의 권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준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 보고 창조하라, 창조적 권능을 발휘하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때에 발휘되는 능력은 바로 예수의 능력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던 이 아버지 그리고 이 아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붙잡고 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이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기도가 충분해, 그러니 기도해야 돼,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아니하면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진짜 부족했던 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은 이미 가장 완벽한 줄로 알았고 자신들은 이미 어떤 고난도 다 맞부딪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졌었으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가르치신 대로, 이미 위로의 말씀까지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에서, 그 과정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은 위축이 되고 없는 것처럼 되었으며 믿음의 배신자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까?
아무리 해도 그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베드로와 성령이 오신 뒤에 베드로는 너무나도 달라졌고 계속해서 성숙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 인간이 채울 수 있는 부족이 아닌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믿음이 장성해지는 그 과정을 기다려야 되는 기도인인 겁니다. 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가에 관하여 은밀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19절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해 가고 있고 그 문제를 덮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열리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기도의 핵심 정의가 이겁니다. 가슴을 열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 쏟아내는 것. 그 심정에 감춰져 있던 그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심하게 귀신 들려서 언제든 발작이 일어나면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나는 지금 완전히 절망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도 비참하고 이 아이를 둔 아버지 그리고 식구들 모두 비참합니다. 그러니 이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워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심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가 쏟아내는 가장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뭐라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신자는 전지전능한 거야.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뭘 할 수 있다면 그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공급해주고 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원리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 아버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뭐가 바뀌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비참하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 진짜 문제는 자기가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증상들,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똑바로 알고 있고 그것을 처음부터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으니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목사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을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외형, 교회의 덩치를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병고침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부자 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진짜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본질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얻고 믿음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신자의 입장에서 천국은 능력입니다. 본질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께서 재림하여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려갈 때에 그것은 지금 우리의 관념으로 시공간으로서의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육신 속에 거하면서 천국을 생각을 하고 천국을 앙망할 때에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들여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예수의 일이며 성령의 일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천국을 생각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과 권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는 믿음이 있으나 본질적인 살아있는 믿음,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 운명을 바꾸어주고 삶을 바꾸어주고 거룩하게 바꾸어주는 그 능력이 없는, 진짜 예수가 없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엉성한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의 믿음이 부족했다, 결정적인 부분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원 얻는 믿음, 우리의 참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며 완성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주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 믿음의 참된 능력이 역사하여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예수의 그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로부터 병고침 받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언한 당시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만 진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예수를 믿은 그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었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인지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분량, 완전한 신자의 그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것은 인내가 이루어짐으로써 되는 거다. 예수를 참으로 만날 기회를 가집시다. 거기에서 천국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싶거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그 중심서부터 뭔가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가슴 깊이에서부터 느껴보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한다면 내가 그 영광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는 데까지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우리의 인내가 완전해짐으로써 또한 믿음이 완전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